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힘찬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부족함이나 불편함이나 영혼이 피폐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사망과 원수가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해로 여기지 아니하는 축복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삶 속에 올 한 해 모든 영역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무엇인가 이루고 열심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형제가, 동생이죠,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이 받은 유산 가운데 내가 더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재판관이냐 그러시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더 이상 없었던 사람입니다.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돼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이러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무엇인가 많이 드렸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고통 속에 때로는 자기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자가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부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귀한 만남과 주님을 더 아는 것에 부유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22절을 보면 율법을 열심히 지킨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선한 분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선하다고 하였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나니. 그러면서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냐 물어보십니다. 10계명의 계명들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네,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 팔아서 나를 쫓아와라. 그때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 이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쫓는 것에 사실 모든 것을 다 걸어도 괜찮다는 거. 예수님 사실 시험 아닌 시험을 하신 거죠. 예수님 따라오기를 원하신 거죠. 베드로나 마태나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를 쫓아오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꼴을 먹이시고 돕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물을 놓고 배를 놓고 그들이 아버지와 친척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시기에 그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부유하고 풍족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양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양이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릴 때 사실 양은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저 목자는 나를 돕는 목자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꼴을 주는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양들아 모여라. 저 목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푸른 초장을 준비하고 푸른 물가로 다른 애들을 인도하고 우리 목자가 좋아하는 물의 횟수가 적으니까 그 물의 횟수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자. 흩어져 가지고 다른 양들을 모으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이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것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푸른 초장이 있었고 그 가운데 쉴만한 물가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리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깊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근데 그 목자가 우리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는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심을 감사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욥이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를 칭찬도 합니다. 사탄이 와서 그를 괴롭힌다고 할 때 그의 몸만은, 그의 생명만은 취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른 건 다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고까지 합니다. 사실은 욥은 신앙이 너무 좋았죠. 자기 아들 자녀 어떤 생일잔치 그때 술을 먹고 죄를 범할까, 마음으로라도 혹시 죄를 범할까, 그것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다시 현신과 결단을 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아기처럼 빨간 핏덩이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고 취하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 가지 걸린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32장까지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마다 그들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시고 욥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아닌 땐 그것에 연기 날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욥은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묻고 싶었던 거죠. 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조차도요, 욥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기 몸도 망신창이가 되고 자기 부인도 거의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러나 33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다 알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알고 있는 나는 극히 일부분이야. 네가 모르는 내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전능한 나야. 욥이 그때마다 마음이 좀씩 겸손해지는 거예요. 35장에 가면 사람의 선악이, 네가 착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셔요. 너의 선함 때문에 네가 축복받은 게 아니야. 또 악함이 있어요.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양편에서 죽었던 강도 중에 한 명, 그 좀 악한 사람이잖아요. 죄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자를 그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 강도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강도 또는 살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있어 피해자였던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그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하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악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가 계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악함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배가 아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그래도 붙잡으신 건데,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42장에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을 때 욥에게 회개와 또 회복이 시작됐어요. 회복은 놀라운 것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자기 안에 가득히 묶여있던 그것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 바짝 엎드려가지고 죄를 갖다가 자기 머리에 다 뿌렸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보니까 이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그의 자녀와 그의 재물을 2배와 3배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심, 내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함을,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도 그래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누구신가? 그럴 때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것인 거예요. 여호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지칠 때 도움을 줬을 때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 그죠? 준비하는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모리산에서 제물로 바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주변을 보게 하시죠.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썼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에스겔에서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이제 포로 가운데 넘겨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 성읍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단어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의 이란, 이라크, 바벨론, 페르시아 그곳에 있을 때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약속대로 70년 지나면 우리 포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여호와 니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실 때 여호와 라빠라고 하시고,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쓸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 쓰는 게 얼마나 두렵고 경건하게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에센파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죠. 예수님 시대 때 사해 옆에 있는 거기 완전 광야하고 많은 바위가 있고 산악인데 동굴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쿰난 동굴이라는 곳이 있죠.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 사해 사본이 발견될 때는 사실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서 누군가가 어느 시대 때 바꿔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정통을 많이 공격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 예수님 시대 때부터 또 구약 때부터 남아있는 사본이 없는 거예요. 왜 몇천 년 동안에 말씀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지어낸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양치기 소년에게 양치다가 양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그 동굴 안에 있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 사해사본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에센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주지도 있습니다. 공동 거주지가 가면은 거기 가면은 침례하는 목욕탕도 있어요. 그 침례하는 목욕탕은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구약의 성경을 쭉 써나가잖아요. 그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목욕 체계하고 두 명이 한 명이 가지 않고 항상 두 명이 페어로 해가지고 목욕을 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 부르시면서 그리고 나 다시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쓴 필사본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실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런 말을 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가 양을 치면서 함께 했을 때 목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이 글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부유하고 풍성했던 게 바로 다윗인 거죠. 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면 불려집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여호와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을 부활하신 참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경배드린 사람들은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누구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주요, 주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는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이름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친근하고 나를 위해서 늘 돕고 내가 필요할 때 잠깐씩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목욕 제기하면서 예수님 부를 때마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이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목자 되신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에서 자기 자신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도 하지만 가장 구약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게 목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시다.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99마리의 양들을 넣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는 목자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 양을 찾은 것 때문에 그 양보다 더 값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여는 목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목자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시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다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위선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 다 유익을 다 취하고, 그죠? 모든 것에 좋은 것은 다 취하고, 양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양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이런 모습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써 그의 생명을 다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되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은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고, 우리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목자가 양이 목자와 관계를 끊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나 마찬가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목자는, 그 양은 쓰러져 넘어져 소생케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 양과 염소는 보통 같이 키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성격도 안 좋고요, 게으르고 그래요. 우리 선한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것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양은 게으르고 성격도 나빠요. 정말입니다.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그냥 움직이기도 싫어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가지고 점점 살이 쪄져. 그래 넘어져 버리면 못 일어나요. 바둥바둥바둥이다. 그리고 점점점 솜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물가 가서 그냥 눌러 앉았다가 솜이 물 다 흡수해가지고 병 걸려 죽어요.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양이 또. 그리고 양은 한 번 앉으면 끝장을 봅니다. 이게 풀이 있으면 풀의 끝장은 어디예요?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풀이 안 나버려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염소는 틀립니다. 염소는 이게 단기예요, 단기.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가 앉아있는 걸 못 보니까 양을 늘 바꿔 다니는 거고, 늘 고개를 빳빳이 해가지고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고 혼자. 그래서 양을 끌고 다녀요. 이거 정말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는 보통 7대3, 6대4 이렇게 함께 키워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케 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양이 양만 있어가지고는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염소도 적절하게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실 때 주님이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까지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활을 맛보기도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 되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이 세상에서 어려웠던 거, 고난받았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거, 이 세상 속에서는 알지 못하고 누가 이루어하지 아니하고 억울할 것 같은 그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죠? 씻어주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이루어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안다 하시고 내가 그때 너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때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삶, 그렇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4장 11절에 보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내가 궁핍한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자족함. 이 자족함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뭐죠? 만나죠.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할 때 항상 떠오를 수 있는 게 이 만나예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처럼 이 만나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 식물성 음식에 질렸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갑자기 날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떨어뜨려 주시고, 그죠? 안식일 날에는 2배로 준비하게 하시고도 평일처럼 썩지 않게 하시면서 하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내가 먼저 뭘 앞서가지고 목자 되신 주님보다 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을 해서 마치 주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이 열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기뻐하셔요. 오히려 걱정하셔요. 걱정.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더 좀 나중에 있어. 우리 한국의 신앙이 들어올 때 한국에 좀 감리교 또는 성결교 이런 신앙이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있을 때는 영국이란 나라가 산업혁명 전후로 해가지고 신앙 자체가 가톨릭 또는 성공회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뭐 평생 한두 번씩 드리거나 그냥 자기 크리스찬을 생각했지만 하나님 관계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삶의 주님과 관계 떨어졌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과 뭐 여러 가지 정말 믿음의 삶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틀을 깨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요,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두 복음을 전하고 찬양도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 사람이 만든 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몇 장씩 말씀을 보고 말씀을 어떻게 암송하고 이런 어떻게 하우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방법론자라고 해가지고 메조키스트, 메소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방법론. 메조키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리교 또는 우리 성결교. 저희 교회도 원래 요도바시 교회잖아요. 요도바시 교회가 요한 웨슬레안 호리네스거든요. 웨슬리안은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모든 걸 계획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목자와 상관없는 열심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피폐해집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목자, 거짓 목자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양들은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자의 목소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양이 좋은 거 하나가 그거라고 해요. 다 안 좋은데 소리 잘 듣는 거예요. 소리. 눈도 안 좋고 소리는 잘 들어요. 근데 소리를 잘 듣는, 누구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까? 목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죠. 올해 저희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듣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끔 저희 자신이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마치 하나님 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함, 만족함,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하신 것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른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도 될 수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케 하십니다. 올해 그런 사업이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학업에서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철저히 그분의 음성에 따를 때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아 나가면 이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소생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피폐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여호와요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제자들은 사도 바울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쓰러질만 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길거리 가다가 한 대 맞아보세요. 인생을 살기 싫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지나가다가 갑자기 탁 맞아보세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 있나요? 길거리 가다가 시조가에 가서 시조가인데 시조가에서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누가 저를 가슴을 쳤어요. 가다가 내가 지금 맞았나? 그런 생각도 않고 가니까 근데 맞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잡으려고 자전거 놓고 선교사고 목사고 아무 상관없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근데 지하로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썼죠. 찍긴 찍었는데 뒷모습밖에 안 찍어가지고 그 시조가 고방 앞에 가가지고 신고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시조가 지하에서 그런 일이 좀 많네요. 뭐 캠퍼스 복음전환 그 찬양 집회하다가 머리로 저를 막 부닥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용기도 나지만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은 그거 잽도 안 된다. 그죠? 그냥 막 사망 정말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를 맞아도 49에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거의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그가 오직 자기 목자가 누구신지 하나님이란 것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혹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요 넘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가 목자로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따르고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나 또는 사역자를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죠. 사역자는 그 중간에 서 있는 일꾼에 불과하죠. 일꾼에 불과해요. 근데 그가 다 영광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모든 영광 다 받아버리고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혼내받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가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성문 안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하는 거죠? 베드로를 주목해요.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 아닌가? 놀라운 사람 아닌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죠.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요 베드로는 자기를 지킨 것입니다. 자기를 지킨 것이에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그의 광채가 얼굴에 났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두건으로 가리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 드러날 때 자기를 혹시라도 그렇게 볼까 하는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중보자 되신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중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써도 무방하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 이런 의미죠.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만 이름을 불러서 그분의 이름으로만 너희들은 구하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고요. 그들에겐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구했는데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렀던 자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자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만 다사다난한 것이 아니라 올해도 아마 시작하면서부터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선한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